하나님, 오늘도 조용히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난 마음, 혼란한 생각,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늘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슬픈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문제를 짊어지고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큰 부담을 가지고 어느 날보다 중요한 날로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 예정되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오늘을 축복하여 주시어 기억의 길이 남을 멋진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을 만나고 깨우침을 주는 사람을 만나고 영감을 주는 사람을 만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이 불안했지만 우리 소망교회와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위기를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처럼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무엇인지, 바른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 이 시간을 진실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직면함으로써 언젠가 코로나19의 터널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 모두가 생명의 땅에 더욱더 견고히 뿌리 내린 푸른 나무, 더욱 밝게 빛나는 정금 같은 성도들이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이라는 이 비상 상황 속에서 교회 관리를 위해 지금까지 섬겨온 소망교회 직원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낌없는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건강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교회를 섬기는 가정으로서의 자부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직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여 동안 소망교회 감염병 관리를 위해 밤잠을 설치며 1년여 동안 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실장님 그리고 수양관의 관장님에게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염병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갈수록 사업이 힘들어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되지 않아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잘 지낼 수 없을 것 같은 위기를 느끼면서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며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응답을 얻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무엇보다 이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든 것을 지날 때에는 주님께서 이들을 안아주시어 무사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저런 시험을 치른 이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회계사가 되기 위해, 전문가가 되기 위해, 또는 이런저런 직업을 갖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시험에 응한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시험의 과정 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길을 환하고 멋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들을 얻어 즐거운 삶을 살아내며 주님을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래 소망 스쿨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모두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코로나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게 하시되 무엇보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들 모두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수고하는 교장 선생님, 교감님, 그리고 모든 7분의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어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늘 기쁨과 자비심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디스크와 허리 협착으로 인해 수술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운 마음 물리쳐 주시고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 함께하사 의료진의 정확한 손길로 집도되게 하시고 이후에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가정적 어려움을 겪고서도 꿋꿋이 성장해 준 귀한 아들이기에 마음이 더욱 애틋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군생활 중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신체적, 사회적, 신앙적으로 강건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에는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오늘도 기쁨으로 힘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지금 우리가 변론의 과정 중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구류를 하게 되는 장면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무죄를 분명하게 주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일단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판단을 유보하고 이제 감옥에 있도록 했고 그러나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도록 하는 그런 배려라고 할까요? 나름의 조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일 있은 후에 그를 이제 감옥에 그대로 구류시킨 그 상태 속에서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과 또 계속되었던 사건, 또 1년의 이후에 한 2년간의 사건을 아주 짧은 절 속에 담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재판이 끝나고 완성된 재판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보류 상태입니다. 판단 유보이죠. 판결을 유보한 상태에서 일단 놓아두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통치자들이 어떤 재판이 있을 때 판단을 유보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그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D 59년에 로마법으로 아예 뇌물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하니까 아주 그 당시에 개개인이 이 재판을 맡은 사람들이 아주 법적으로 법의 힘을 이용해서, 판결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로원을 비롯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법에 저촉을 받게 되었는데, 단 기념비를 세우거나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는 것은 괜찮다. 그 대신 그 외에 사적인 이유로 돈을 받게 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로마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자,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유보된 그 시간, 그러니까 판단이 유보된 상태는 어찌 보면 양쪽으로부터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또는 또 바울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벨릭스의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을 것이고 또 탐욕적인 그런 개인적인 의도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일 후에 벨릭스가 바울을 이제 부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벨릭스의 아내로 나오는데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추정컨대 이 드루실라의 나이는 20세 정도, 아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드루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고요.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그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를 이었는데 그의 여동생이겠죠. 당연히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가문의 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름다웠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어려서부터 이 아이가 이제 이것저것으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략 결혼이겠죠. 그런 일에 이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렸을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코마네게라고 하는 왕국의 왕자에게 이제 결혼을 하도록 약혼식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아마 조건은 이제 코마네게 왕자가 유대 종교로, 다시 말하면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그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야 식탁을 같이 하니까요. 그것을 이제 요청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개종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그 약혼이 깨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혼했다가 그만 이제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 그리고 나서 16살쯤 되었을 때 이 오빠인 아그리파 2세가 또 수리아의 작은 나라 에메사 왕에게 이제 그 동생을 보내서 왕과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 나이가 16살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가 왕과 결혼한 이 드루실라를 보고 반했던 것은, 왜 어떻게 어디서 만났는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반해서 구브로의 마술사를 이제 통해서 드루실라를 유혹할 수 있게 해서 그를 이제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결국은 뺏어오는 거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최상의 행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서 설득을 해서 벨릭스에게로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버리고 오게 한 거죠. 이혼을 하고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나이가 20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화 스토리 같죠. 이런 영화 이야기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벨릭스의 세 번째 부인인 20살 정도밖에 안 된 드루실라, 유대인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아마도 이 드루실라가 그런데 관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예수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나는 유대인의 어떤 전통에 서 있다, 절대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아마 관심을 가지고 이 유대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유대교가 어떤 종교인가, 하나 그런 랍비의 관점에서 아마 그에게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게 됩니다. 여기서 부정 과거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것은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한 사건이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높은 계층에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25절에 이제 바울이 어떤 내용을 전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좋았을 텐데 성경에서는 24절 25절을 받으면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보통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복음,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이렇게 보통 이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좀 달리 특별히 세 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행동 여부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로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대화는 하나님의 의까지 이렇게 이어졌을 것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의미에서의 적절한 행동이었는가, 그리고 또 정의로운 행동이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이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롭다 하기에는 어렵죠. 윤리적으로 적절한가, 남편을 버리고 또 나와서 다른 남편과 결혼하는 드루실라의, 그것도 어린 나이에 그것이 과연 적절한가, 정의로운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그들의 죄를 들추면서 하나님의 의로 들어오기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도 마찬가지인데, 이 절제는 쾌락과 욕망을 이제 정복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절제한다는 말은.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절제라는 덕목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유대인들은 훈련만 갖고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는 성령의 열매로 그것을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부터 흘러나오면서 성령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절제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드루실라와 이 벨릭스의 이야기를 본다면 상당히 정열적이지만 사랑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마술사를 불러서 그 여인을 꼬여서 자기 아내로 삼는, 어찌 보면 정욕이죠. 절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에 대한 절제가 안 됐던 건, 물론 사랑은 무조건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부 관계라든지 이 결혼 관계라든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절제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절제에 대한 부분도 아마도 바울은 그런 절제하지 못했던 삶이 어떻게 이제 가능한가, 아마도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판은 부활 이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미 앞서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들에게는 이 심판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두려운 일이었겠죠. 절제하지 못했고 또
결혼을 또 했던 남편을 버리고 나왔고, 그리고 또 한 여인을 유혹했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이 이야기를 듣기에는 버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제가 보기에는 맞춤 복음 전파를 한 것 같아요. 정말 맞춤 복음 전파를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삶의 정황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정말 절제, 그리고 심판,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바울이 그들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들은 두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라고 그렇게 내쳤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친 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좋은 복음의 선생이요 성령에 감동된 자인 사도 바울을 앞에 두고 그리고 독점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또 해석된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결단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상태에서 그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에 이제 그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이제 도를 좀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의 호기심 정도에 불과했고 결국 그의 삶은 그저 돈을 바라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여전히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그 재판의 뭐랄까요, 연기는 항상 이런 돈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뭔가 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또 여러 번 만나면서 또 뭐랄까 그의 반응도 보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도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방인 제자들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하죠. 어느 정도 돈을 갖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아주 작은 돈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한두 사람 돕는 그런 정도의 돈을 갖고 온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이 함께 모아서 가져온 돈이니까 아마도 꽤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마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그것을 이제 분명히 인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벨릭스는 이 돈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바울도 그런 이제 잡아두고 있으면 바울이 나가기 위해서라도 그 돈을 쓰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7절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났다. 2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뇌물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깨끗하게 그가 있었다,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소송에서 족이 방면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돈을 내지 않으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성도들이 모은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래서 바울이 어저께 제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는 가난한 자들만을 위해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결례를 행하는 데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고 재판 비용의 일부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사용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게 탈출, 다시 말하면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그 모금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은 분명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금에 사용되는 이런 용처들을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되지만 때로는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껏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양심에 준하고 또 교회의 그 기능에 준해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태가 지날 동안까지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지를 못했습니다. 보르디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다. 2년 후에 이제 베스도가 취임을 하게 되는데 벨릭스가 사실은 쫓겨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은 이제 59년경에 일어난 사건인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벨릭스가 아고라에 군대들을 보내서 이제 그것을 진압을 하게 되는데 헬라인들을 조금 적게 이렇게 타격을 하고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좀 타격을 하면서 핍박을 하면서 사람들을 잡아들이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을 이제 뺏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탐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물들을 빼앗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로마에 이제 항소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전모가 드러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국면이 벌어지는데 벨릭스는 여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구류한 상태로 두었다. 그것은 바울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또 어떤 혜택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고소에 의해서 벨릭스는 이제 또 쫓겨나는 그런 운명이 되고 맙니다. 예, 오늘 본문 쭉 읽어보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올 수 있었던 기회를 가졌던 벨릭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절제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리고 의로움에 대해서 배웠는데, 심판에 대해서 배웠는데, 만약에 그 순간 2년 전에 바울로부터 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정말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총독이 되었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좋은 총독이 되어서 사람들을 보살필 수 있었을 텐데 그 절제를 그만 배우지 못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이 벨릭스는 결국 2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왔던 그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안타까운 사람, 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